잠언 27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27장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잠언 27장 3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미련한 자의 분노, 또한 이 분노에 대하여서 또 의로운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성경 본문에서 나와 있는 돌과 모래를 반복해서 옮긴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러한 것들을 평소에 노동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중장비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 손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것을 하루 종일 한다면 매우 힘든 노동이 되겠죠.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을 미련한 자의 분노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과 모래를 이동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 그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또 이 분노를 그 상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상이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요. 실질적으로 이게 육체적 노동이 너무 과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나중에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해지거든요. 네,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미련한 자의 분노다 라고 표현해 준 거예요. 장난감이 지 혼자 그러네요. 네, 특히나 정신적 피로감은 물론 이제 이 미련한 자의 분노는 어떠한 걸 갖게 하느냐 했더니 불쾌감을 주어서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보다 몇 배나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모든 분노가 모래와 같고 돌과 같으냐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은 모든 분노는 곧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을 다 돌과 모래로 비유하는 게 아니라 전제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에 대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 대한 분노가 바로 돌과 같고 모래와 같다. 물론 그보다 더 무겁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잠언 26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제가 요 근래 거론했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많지 않은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들었을 경우 그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듯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분을 합당하게 사용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합당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을 좀 더 화를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화를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먹는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 또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포인트 있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별로 듣는데 그 유익이 없는 거죠. 혹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에서 잠언 2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할 때 마치 미련한 자는 그 입에 나오는 잠언은 어떤 것과 같느냐?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27장에서를 통하여서 보니까 미련한 자의 분노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미련한 자의 분노는 유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하나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적절하게 활용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잘못 적용하기 일쑤이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잘못 인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멸망으로도 인도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을 잘못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자는 그 사람을 의롭게 인도합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는 미련한 자의 태도와 나타나는 형성이 어떻게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날까요? 결과는 분명코 다릅니다. 그러나 과정이 너무 흡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2장 11절을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2장 11절 들어가 보면 지혜자의 말씀은, 이곳에서 지혜자의 말씀은 의로운 자, 또 미련한 자에 반대되는 말로 해야 되겠죠. 의로운 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니까 지혜자의 말은 채찍과 같다 합니다. 잘 박힌 못처럼 그 사람에게 큰 교훈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미련한 자가 술 취한 자처럼 그 손에 든 가시나무로 자기 분을 드러내어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채찍처럼 들려지고 그것이 마치 그 사람에게 상처를 내어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둘 다 똑같이 채찍을 드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의로운 자가 들었고 한쪽에서는 미련한 자가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어떻게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한쪽에서는 지혜자의 것이었고 한쪽은 미련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의 훈계와 분노는 그 누구에게도 유익되지 않으며 특히 그의 분노는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쾌하게 하며 무려 그거죠. 급피곤이라고 하죠. 급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돌과 모래를 옮기는 일보다 더 피곤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는 크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와 잠언서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하여 상대로 하여금 깊이 교훈을 주는 지혜자와 다르게 어리석은 자의 경우는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고 일반적인 사람에게 비유와 은유와 교훈서의 표현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어져요?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하여서 전달을 합니다.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기보다는 율법 자체만 표면적인 것을 지킬 거냐 말 거냐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비유나 상징, 은유적인 어떤 교훈서 같은 것이 굉장히 쉽게 알아듣거든요. 사자성어 같은 말들도요,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말이 알아듣기가 더 쉬워요. 무슨 말인지 팍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더 몰라요. 비유로 말해주면 더 어려워해요. 상징적으로 말하면 더 까다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요, 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뉘앙스가 이상하게 말을 해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더 쉽게 말해준다고 하면서도 비유로 말을 하는데요. 다른 데 복음에서 저들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대요.
비유로 말하면 더 쉽다라고 한쪽에서는 말을 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한대요. 도리어 그들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리석은 자들로 그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더욱더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는 더욱 거만한 것을 좋아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유추해서 보면, 또 요한복음 말씀을 유추해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계속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어떤 상황을 사려 있게 관찰하지 못하고 당장 일어난 일을 1차적으로 또 자기중심적으로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1차적 반응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의미나 거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깊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잠언 12장 16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잠언 12장 16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이냐? 슬기로운 자는 그 내용을 좀 진지하게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당장 자신의 분노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네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굉장히 난폭하지요. 이런 곰들은요. 그런데 이런 곰을 만날지언정 차라리 이런 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미련한 자의 분노를 내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또 미련한 자의 교훈, 미련한 자의 잠언을 말하는 자를 만나지 말라라는 말과 동일한 관점이 되겠네요. 미련한 자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인가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죠.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함께 볼게요. 제가 가장 근접하게 이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과 다윗이었습니다. 잠언 27장 3절을 통하여서 가장 근접하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분노를 똑같이 냈지만 한쪽에서는 어리석음의 분노였고 어떠한 사람은 의로운 자의 분노였는데 그에 대한 각길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두 사람이 분노를 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승리합니다. 다윗이요,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다니네요. 여기저기 쫓겨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부유하게 사는 나발의 그 지형에 와요. 그 지형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형 가까이 와서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먹고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발은요 그걸 거절합니다. 특히 이때가 다윗이 나발에게 요청했던 그때가 어느 때냐면 사무엘상을 자세히 읽어보면 양털 깎는 날이다라고 나와요. 그날이 양털 깎는 날이다라고 나와요. 이때 양털 깎는 날이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지만은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양털 깎는 날에는요,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었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추수 때 있죠. 추수 때는 참 사람들이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퍼주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특별히 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요. 양털을 깎으면 그게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풍성한 수익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신의 요청에 대해서 나발이 특별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양털 깎는 날에 특별히 이런 날까지 생각해서 내가 요청했으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나발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동안 나발의 그 지역을 돌아봐 주었거든요. 이제 주변에 도둑들이나 강도들이 오면 그 군인들이 다윗의 군인들이 함께 지켜줬거든요. 다윗의 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도망다녔어요. 다윗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뭐 한두 명이 따라다닌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무리들이 함께 도망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리들이 거주하고 있으면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발의 그 지역 근영에 있으면 주변에도 좀 안전했던 거예요. 그 지역에는요. 특히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을 해주면은요,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동안에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날은 너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배고픔에 있으니까 피곤하니까 사람들에게 나발에게 요청한 거죠. 그 날에 맞춰서요. 근데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 있는 것처럼 불쾌한 것처럼 그 다윗에게 보낸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합니다. 그 화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10절.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당시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전쟁에서 다윗이 갔다 오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정도로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뭐합니까? 괄시하고 무시하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자신의 불쾌함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전혀 모르고 자신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쾌함에 대한 분노를 당장 내어 뱉어냅니다.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차분하게 그러니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도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곧장 칼을 차고 400명가량의 군인과 함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이미 400명 정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400명이냐? 그 이상이 있었어요. 400명가량의 군인과 함께 가고요. 나머지 200명 정도는요, 자기의 짐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함께 가면서 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진영을 지키게 하고 400명가량, 총 그러니까 600명여 정도가 다윗을 함께 따라다녔던 거예요. 다윗이 도망다닐 때마다 600여 명 정도가 사람들이 함께 도망다니는 거예요. 진영들. 그러니까 다윗이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칼을 400명에게 다 차라고 하고 자기도 칼을 차고 거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나발의 그 털을요. 그리고 전장으로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분노는 비 오는 날의 창수처럼 큰 비가 오는 것처럼 분노는 넘치고 있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여인은 현숙한 여인이라 칭하고 있죠. 오늘날 현숙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하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비가일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종이 나발이 그렇게 행했다는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아비가일은요, 자기 나발에게,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요, 이 일을 속히 지혜롭게 행합니다. 18절부터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급히 떡 200덩이와, 그러니까 이미 아비가일은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는 거죠.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둔 양이 5마리와 볶음국이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이 200개, 몇 개 이렇게 합니다. 이것들을 가득 실어다가 가지고 갑니다. 다윗에게요. 그리고 먼저 자기가 앞서지 아니하고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너무 분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에 가득 차 있는데 앞서가 있는 거죠. 화가 가득 나 있는데 그 사람 앞에 딱 나섰는지 않는 거예요. 먼저 그 화를 누그릴 수 있는 방법이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먹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먹는 것을 먼저 제공합니다. 오늘날도 비즈니스 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쓴다 합니다. 이게 좀 컴플리케이트 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먼저 대접을 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누그러진대요.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한다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지금 성경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장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먼저 자신의 좋은 물건들을 갖다 먼저 바칩니다. 먼저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난 후 뒤에 서서 먼저 그 좋은 물건을 보고 다윗의 마음에 환심을 사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나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3절을 볼까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무슨 말이에요? 급 사과하는 거죠. 자신이 최대한 자신의 자기를 낮추는 거죠. 다윗을 쫓기는 자로 보지 않는 거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심판자로 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분노가 얼마만큼 높이 치솟았는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 집안에 어떻게 대해줬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나발은 다윗에게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를 뭐 한 거예요? 갚지 못한 거 뭐죠? 배신한 것과 같은 거죠. 다윗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던 상황에서 아비가일의 이러한 태도를 보고 이제 누구를 앉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종으로 주의 귀에 대해서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그 말을 하여서 이제 좋게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다윗은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제 길로 돌아갑니다. 제 길로 돌아가는데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요.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가서 이 일이 여차저차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발이 어떻게 해요? 몸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37절입니다.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치솟았는지를 말해준 거죠. 다윗이 400명이라는 군인을 데리고 당신을 죽이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깜짝 놀랐겠죠. 돌과 같이 되었더라. 그리고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의 태도를 보면요. 지혜로운 자를 더욱 현숙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 화가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의 그 태도를 보고 다윗은요.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잠재웁니다. 누그러뜨리고 참았습니다. 잠언서를 보면요. 지혜자는요. 더욱 지혜롭게 합니다. 그렇죠? 지혜자는 더 지혜를 듣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더욱 미련한 것을 찾습니다.
거만한 자는 더욱 거만한 것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나발은요, 현숙한 여인인 자기 아내인 아비가일을 함께 살았는데 왜 그는 현숙하지 못했을까요? 왜 지혜롭지 못했을까요? 나발을 말합니다. 제가. 그 미련한 자는 계속 미련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대요. 잠언 14장 3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우리가 말로 죽고 사는가 봅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도 그랬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을. 여기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이러한 의미죠. 말로 매를 자청하기도 하고 그 말로 스스로를 보존하기도 한다는 뜻이죠.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면은요, 그 이후로 읽어보면은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은요, 곧바로 그 현숙한 여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만 이것을 좀 더 복음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복음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바로 그가 어떤 것을 얻었느냐? 잠언서에 보면 잠언 3장 35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욕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그 지혜로움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바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가의 가문이 되어버리지요. 아비가일은 자신의 가문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도 어떻게 돼요? 왕의 가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나 나발은 어떻게 됩니까? 욕을 받게 됩니다. 이걸 그리스도께 적용하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현숙한 사람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성도와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호세아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관점 속에서 본다 하면 다윗은 누구죠? 아비가일에 대하여서 바로 영광을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가부가 된 거죠. 네, 그 여인에게 바로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더 중동에 대한 그런 일부 다처제에 대한 풍습이나 이해가 더 설명이 되어지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관점 속에서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룻기서를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더 빠를 것입니다. 룻기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걸 큰 은혜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나오미는 이것을 굉장히 큰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일로 이해해 보시면, 복음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큰 은혜를 이해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가 봅시다. 잠언서 보니까 오늘 초점은 분노,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미련한 자의 분노에 대해 초점을 두었습니다. 나발의 분노는 미련한 자의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의 분노는 다윗의 분노였습니다. 다윗의 분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죽음으로 그를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분노, 나발의 분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심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였고 선하지 못하였고 공의롭지 못하였고
매우 자기중심적이었고 1차적이었고 표면적이었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현재 그가 공경에 처해 있었고 그가 당장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었고 어려운 공경에 있었을 때 그는 당장에 자기 사용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 다윗이 자신의 지형을 돌봐주었고 지켜주었던 것에 대해서는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만하였고 교만하였고 자기 생각만 하였고 매우 단면적으로 1차적인만 생각하였고 그는 사람을 겉으로만 평가하여서 당장에 쫓겨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만 평가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를 괄시하였고 무시하였던 그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의로운 화를 내었습니다. 정당한 것을 요구하였고 자신의 군인들 600명이 넘는 그 자신의 사람들이 굶을 것을 생각하여 합당하게 정중하게 의로운 시간대에 그가 요청하였고 그가 과하게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 요청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서 정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그가 도리어 다윗을 괄시하였던 것에 대해서 그는 정당한 분을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다윗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을 잠잠케 하였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가서 전쟁을 일으켜 나발을 가족을 다 죽인다 했다 합시다.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소문만 안 좋아지겠죠. 그쵸? 음식물 얻어 취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소문만 안 좋아지겠죠. 나발의 가족을 죽였다. 이런 소문만 안 좋아지겠죠. 근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신도 화도 잠잠히 시키고 자신이 필요한 것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들을 또한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더 단련시키고 의로운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로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의 말을 더욱더 겸손하게 듣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들은 더욱더 거만한 말들을 더 듣는 것 같더라. 듣더라라고 잠언서는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날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청종하고 귀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